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 한 절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난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32문답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32문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의 공통점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제 33문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33문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를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본성적인 아들이시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3문에는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예수님을 향해서는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호칭을 사용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점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명칭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는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리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이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간으로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그런 본질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본질이 동일하시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호칭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이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면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고 능력이나 어떤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 세상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사이에서도 이런 우리의 경험칙을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게 되면 이거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받을 뿐입니다.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시다, 이거를 말해주는 호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성경의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부르시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변화산상에서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시험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영광의 방식으로 입증하라. 이게 시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십니까? 그러니까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너를 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네가 다치지 않도록 해주는 걸 보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것이다. 이렇게 시험을 하는 것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영광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가 그렇게 테스트했던 것은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귀도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고 또 여러 귀신들도 쫓겨날 때도 그렇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저거 누구이간데 이 바람을 명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도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장에서 귀신들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귀신같이 말을 하죠. 그래서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죠?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일을 겪을 때 그때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 구절도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친히 말씀하셨고 또 10장 36절에서도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에게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니까 대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도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같은 말인데,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됨과 하나님의 자녀됨은 같은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그 교리 강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떤 하나님의 아들됨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을 향해서 특별히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붙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는 사도신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말 대신에 막 요해야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외아들입니다. only son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외아들, 독생자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낳음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개념이 우리로서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발생하신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나오신다,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제 비같은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건 아무튼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생했다 또는 창조되었다 이런 개념과 다른 개념을 다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분은 피조되지 않은 분이시다. 피조되지 않은 아들이시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한 건데 벌써 우리는 딱 낳았다 하면 시간적으로 또는 본질과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낳음을 받았지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거를 말해주는 그런 개념이에요. 따라서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본질인 동일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이 성자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하루 종일 마음에 막 이 감사와 막 눈물이 막 이런 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가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고아들이 있잖아요. 고아들이나 이렇게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든 삶이 그냥 이렇게 앞에 펼쳐질까요? 근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누군가가 입양을 해서 그 부모가 되어주고 그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완전히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부모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과
본질이 동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신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에 의해서 살림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그런 양자로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한일서 4장 9절로 돌아가면 바로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동일 본질이신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우리가 어떤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가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독생자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자기 존재를 넘어서서 다른 존재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그런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우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그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그분이 아들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영원하신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도 똑같은 걸 얘기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분과 손도 만져보고 같이 부대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원전부터 함께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사실인가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사셨던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의하면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 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알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이 이외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여러 호칭들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속성, 그런 하신 일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가지 속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됨의 독특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느냐?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자신을 믿는 자들을 자기의 형제 자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본질상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이제 입양이 되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3장 32절 3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오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상 아들이신 분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렇게 원래부터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자기를 믿고 자기를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다 내 동생, 내 어머니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내 형제라고, 내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내 형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하시고 본성적으로 성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생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긴커녕 죄와 허물로 인해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습니다. 진노의 대상들이었던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서 수많은 반전과 역전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반전은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반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속에서도 이것을 넘어서는 반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한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에 의해서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이 아니라 본질상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그분은 본질상 영원 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양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입양되어서 자녀들이 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실 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하나님의 형제라고 그렇게 불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질상 아들이신 이 예수님과 우리와 얼마나 큰 존재의 격차가 있습니까? 그분이 사셨던 그분의 존재됨과 그분의 삶과 우리의 존재됨과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너무나도 큰 간격이 존재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이 모든 신자들의 법적인 지위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독생자이신 분과 우리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본질상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는 시작이 있죠. 자녀가 된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자가 된 우리들이 받는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아빠, 아버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제 마음에 이렇게 막 감동이 오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파일을 봤나 뭘 보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거를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일을 하셔요. 그 일 안에 우리도 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난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그런 불확실함들, 이런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아뢰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양자로서 받는 특권 중에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계속해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자로서 상속권을 지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독생자 되신 예수 성자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 아들 본질상 영혼부터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런 그 성자와 그런 관계를 맺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런 강력한 동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데서 그것을 누리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형제라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그 본질상 영원하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결코 그 무엇으로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라고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강력히 확신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호칭은 다르죠. 독생자와 양자라고 하는 면에서 호칭은 다르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데 있어서는 동일한 그런 대우를 해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징계하셔서 마침내 그 장자 되신 그리스도와 닮은 형제들로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시작하셨고 하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입양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임을 알고 그 존재됨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좇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큰형님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 정말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큰형님을 큰 오빠를 닮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양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흐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